오늘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말씀에 의지하여 또 이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다윗을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를 통해서 다시 깨우셨고, 다윗은 비록 노쇠한 몸이었지만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혼란스러워진 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다시 빠르고 정확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명을 받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그리고 브나야는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기혼 샘터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이 성소에서 가져온 기름을 솔로몬에게 부으면서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뿔라팔 소리가 온 천지에 울려 퍼지기 시작하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라며 환호하는 기쁨의 축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소리와 또 땅을 울리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성읍이 진동하고 땅이 갈라질 듯 했다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시각에 이 기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축제와 잔치, 이 기쁨의 순간에 바로 그 옆에서 이 엔르로겔 바위 근처에서 누가 또 잔치를 벌이고 있죠? 아도니아가 지금 동시에 잔치를 벌이는 중이었습니다. 아도니아와 그 세력이 자신의 그 스스로 왕을 선언하고 나서 축하 잔치를 지금 벌이는 중이었어요. 그를 지지하던 군사령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왕자들과 권력자들이 모여서 동시에 지금 축제를 벌이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두 장소에서 벌어지는 두 가지의 잔치가 저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대조하며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장소는 인간의 자기중심적 야망이 주도하는 잔치이고, 한 장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주도하고 계시는 생명의 잔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본문이 흘러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4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라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여러분, 이 장면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도니아의 그 잔치 현장은요, 한창 무르익었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술잔을 나누고 축배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아도니아 왕 만세, 이제 이 나라는 우리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군사령관, 그러니까 요압을 포섭했고 종교적 권위자였던 아비아달을 끌어들였으니까 이제 다 됐다는 거예요. 확신하는 것입니다. 잔치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 가고 덕담을 주고받던 순간에 저기 멀리, 사실은 멀지 않은 예루살렘 쪽에서 땅을 울리는 거대한 뿔라팔 소리와 백성들의 환호성이 들리는 거예요. 평생 전장을 누빈 요압이 가장 먼저 그 이상함을 눈치챕니다. 어찌하여 성읍 중에 소리가 요란하냐. 이건 단순한 소란이 아니죠. 도성이 흔들릴 정도의 압도적인 환호성 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숨이 턱까지 차올라서 달려옵니다. 이때 아도니아가 요나단을 보면서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2절에 보니까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는 요나단을 향해서 용사라 부르면서 어떤 소식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께서 아도니아 당신을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지금 기다리고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서 들려오는 백성들의 환호 소리가 어떤 소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을 왕으로 삼은 다윗 왕의 결정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소리라고 그가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뭐였냐면 이거예요. 4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나이다. 아멘. 여기서 과연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진짜 뜻은 아니다, 천만에,
네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부정문입니다. 반전의 단어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기대했던 모든 인간적인 양망과 낙관적인 계산들이 여러분 이 단어 한마디에 완벽하게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도니아가 지금 가지고 있던 스스로를 높이고 왕이 되려고 했던 그리고 시도했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채 인간이 스스로 쌓아 올렸던 바벨탑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완벽한 대책을 세우고 강력한 어떤 그런 힘들을 붙잡고 그런 재정과 이런 환경들을 갖추어 놓았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후 하고 부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 인간의 계획이고 또 인간이 쌓아 올린 그런 욕망적인 결과물들이라는 거예요. 아도니아와 그 세력은요, 자신들이 시대를 주도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다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에느로겔에서 이제 그들이 술과 고기를 즐기며 스스로를 높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혼 샘터에서 정당한 언약의 후계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인간의 계획은 너무나 허망하고 너무나 보잘것없이 초라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떠난 인간의 모든 형통함은 아침 안개와 같고 바람 앞에 겨와 같은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성도는 내 힘으로 하나님 없는 삶에 내 무엇을 쌓아 올리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내 인생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고 오늘도 주의 일하심을 구하는 자가 지혜로운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이제 44절과 45절에 보면 요나단은 지금 예루살렘 성읍에서 일어난 일들을 자세하게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4절과 4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웠고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요나단의 보고를 보면 솔로몬은 다윗 왕의 승인, 제사장과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백성들의 기쁨과 환호, 이 완벽한 정통성을 갖추고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도니아 진영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권력과 세력이죠. 겉모습만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 결정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서열과 또 요압과 군사력을 의지하지만 여러분 이건 인간적인 계산에 불과한 거죠. 반면에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었고 다윗이 그 약속에 순종할 때 그 약속은 현실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세상의 힘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물질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오직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전부라 믿으며 사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나를 지지하고 있는 이 요압과 같은 군 사령관과 또 이런 세력들이 언제 나를 돌아설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상황은 늘 변하고 사람은 늘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므로 마음을 다해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에는 있고 아도니아에게는 없었던 것, 여러분이 단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46절에서 48절에 보면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라. 요나단은 다윗 왕이 이 모든 일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이제 아도니아에게 말해주는데요. 지금 다윗은 늙고 기력이 다해 침상에 누워 있어요. 근데 신하들이 찾아와서 이 브나야가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높이시기를 원한다고 말할 때 여러분 다윗 왕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몸을 굽혔다. 몸을 침상에 일으켜서 몸을 굽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결정에 무엇하는 것입니까?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과 일하심을 그가 엎드려 순종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리를 주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자신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 그리고 오늘 그 약속을 따라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자신의 왕위보다 더 아름답게 세우실 하나님이 사실은 이스라엘과 온 역사의 주인이심을 그렇게 선언하고 공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가 날만 하잖아요. 아니 그래도 내 아들인데 나보다 더 높이는 건 좀 아니지 않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 자리 내가 누리고 있었던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대리적인 통치자일 뿐이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끝까지 믿고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힘으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와 그 일당의 마지막은요. 우리가 49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 요나단의 보고가 끝나자마자 다 놀라서 몸을 일으켜 각기 자기의 길로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렇게 끈끈해 보이던 정치적인 동맹이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순간에 사분오열되어서 흩어져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목숨을 구걸하느라 성막으로 달려가 제단 뿔을 잡고 몸을 덜덜 떨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세워지는 인간의 모든 형통은 여러분 헛된 거예요. 잠시 있다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시는 그 영원하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그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인생과 목표를 두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곳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그곳에 우리의 진짜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와 주권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은 오늘 이 땅의 삶에 여러분 연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우리 현실적인 모습에 그렇게 치우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신실하게 나에게 붙들어져 있음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오늘 이 땅의 삶이 조금 어렵더라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내 안에 모든 교만과 계산을 내려놓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손하게 나아가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